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잠언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자녀 훈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훈계는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죠. 디스플린은 그냥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좋게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디스플린은 뭐예요? 아주 엄하게 엄격하게 훈련하는 것을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아주 엄하게. 군대 가면은 훈련이 약한 부대가 있고 훈련이 아주 센 부대가 있어요. 훈련이 센 부대가 전쟁에서 이길까요? 훈련이 약한 부대가 전쟁에서 이길까요? 당연히 훈련이 센 부대가 이기는 거예요. 훈련이 센 부대가 이겨요. 왜? 그만큼 병사들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군기가 세고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군기가 빠져 있는 그런, 저희 이제 군대 다닐 때 그런 사람들 보고, 야, 너희는 당나라 부대냐? 당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생각할 텐데, 당나라는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군기가 빠져 있다. 그래서 규율이 아주 강한 부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부대죠. 용장 밑에 비겁한 군사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장수가 규율이 엄격하고 장수가 아주 용감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똑같이 용감하고 규율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훈련이 훌륭한 군인을 만들죠. 또 우리가 디스플린이라는 단어, 훈련. 선수들도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훈련을 잘한 선수가 나중에 좋은 성적을 내죠. 훈련을 힘들다고 게으르게 하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더 좋은 성적을 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본기다, 기본기. 골프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탁구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폼이 있어야 되고, 자세가 있어야 되고, 기본기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기본기의 그 스탠다드, 기준이 다 달라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기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기준이 낮아요. 그것만 해놓고, 이것만 해놓고, 야, 나는 뭐 기본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기본의 수준이 높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실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거 엄청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자녀를 왜 훈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기준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너희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라. 아무 기준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 기준이 없어. 이것도 뭐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아무거나 해라. 애들을 그냥 방임하는 거죠. 방목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저 자신이 저 스스로 저를 훈련하는 것이나 또 저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것이나 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훈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는 게 힘들어요. 훈계하는 게 힘들어. 애들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잔소리해야 되고, 애들은 듣기 싫어하고, 애들하고 줄다리기 해야 되고, 애들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놔둬버리면 얼마나 편해. 어디 가서 빠지든지 어디 가서 죽든지 넘어지든지 네 할 일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놔두고 나는 내 일만 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열심히 훈계하라. 훈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아이들을 우리가 훈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훈계해야 돼요.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분명한 기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훈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분명한 기준, 원칙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 나면 그냥 잔소리 한번 하고, 기분이 괜찮으면 좋으면 또 에이 괜찮아 오냐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 생각할 때 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부모의 비유만 맞추면 된다.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엄마가 기분 나쁘면은 좀 조심하고 엄마를 좀 피하면 된다. 아이들의 인생 처세술만 배우는 거야. 처세술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기준을 제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 시대예요. 무질서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가치 상실의 시대예요. 도덕의 기준의 상실의 시대예요. 도덕의 기준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면 돼, 마음대로.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제지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준을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훈계가 왜 어려워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삶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을 훈계하는 게 어려워요. 부모가 본인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것,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가면은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조교 앞으로. 조교가 뭐 하러 나와요? 시범을 보여야지, 시범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교 앞으로. 그러면 조교가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착착착 시범을 딱 보이고 들어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훈련병들한테 시키는데 훈련병들이 바로 합니까? 못하죠. 못해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하려고 몇 날 며칠을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대충 비슷하게 이제 폼이 잡혀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녀들 앞에서 아직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훈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해도 자녀들이 엄마는, 아빠는 그러면은 바로 무너져요. 나도 못하는데 애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랴. 다시 접어 마음대로 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훈련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는 이걸 우리가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신약에도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죄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거예요.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제의 기능. 따라서 해봅시다. 억제의 기능.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범하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를 지으려고 했다가도 그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면 어떻게 하지?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신나게 운전하고 노래 운전을 할 때 느린 노래를 틀어놓으면 천천히 가요. 그런데 빠른 노래를 틀어놓으면 빨리 가요. 신나게 음악을 콱콱콱 하면서 막 신나게 달리다가 앞에 딱 보니까 경찰차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패스하고 갑니까? 경찰차가 브레이크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브레이크를 싹 밟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아. 왜? 경찰을 봤으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거 죄를 지으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든단 말이에요. 자, 경찰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경찰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경찰이 도둑도 잡아주고 나쁜 사람도 잡아주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한테는 우리가 해를 입을 일이 없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싫은 거예요. 법은 선한 거예요. 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치국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법치국가죠. 모든 사람은 법을 따라야 돼요. 권력 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누구든지 법을 따라야 돼요.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법이. 선진국은 법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법을 세워서 사회를 구성하면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의 특징은 뭐예요?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그럼 뭐가 법이에요? 총이 법이야. 총 딱 들고 나와서 다 꿇어 하면은 쫙 사람들 꿇어. 그래서 후진국에는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 좀 이렇게 눈치를 싹 보다가 내가 총 한번 뽑아야 되겠다고 총 딱 보고 나오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해가지고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그게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법으로 다져요. 법으로. 자, 하나님의 법. 억제래요. 억제. 첫 번째 기능은 억제의 기능. 두 번째 기능은 따라서 해봅시다. 몽학선생. 몽학선생 뭐예요? 몽학선생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어린 아이들. 베이비시터도 하고, 옛날에 이제 부자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있었어요. 좀 똑똑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어린 아이들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좋은 학교로 가야죠. 대학을 가든지 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가야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자,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제2기능이에요. 율법의 제2기능. 율법의 제1기능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2기능은 루터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래서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제3기능은 따라서 봅시다. 성화. 성화의 기능이 있어요. 성화.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성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면 우리 입술로 찬송하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또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뭔가를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아이들은 조그만한 카드를 써가지고 자기 집에서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트 만들어가지고 주고, 조금 돈 있는 애들은 아유 오늘은 엄마 아빠 제가 한턱 쏠 테니까 좋은 식당 예약해놨으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식당에 모시고 와서 애들은 또 사주는 거고, 여유가 좀 더 있으면 또 엄마 아빠에게 또 좋은 선물도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놀면서 그냥 공짜로 그냥 천국 가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전도도 하고 싶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싶고 주님의 몸된 일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싶어.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러한 마음들이 불릴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의 제3기능이에요. 이것은 누가 강조했냐면 칼빈이 강조했어요. 칼빈은 물론 칭의가 중요하죠. 그러나 칭의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다면 성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게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다 문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예수님은 믿는다.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찬송은 부르고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는데, 물론 확신도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더 큰 문제지만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해요. 구원 이후에 과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답은 뭐예요? 성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돼 가야 돼요. 변화돼 가야 돼.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자신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도대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거는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조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아이들을 훈계하라라고 그러는데, 훈계인데,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 미국에서는 아이들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지금은 이제 못 때리지만 옛날 저 어릴 때는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맞았어요.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선생님한테도 맞고 선배들한테도 맞고 군대 가서도 엄청 맞고 군대 가서도 막 머리가 깨질 정도로 막 머리 박고 막 구르고 엄청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됐나요? 예. 지금은 이제 못 때리게 돼 있죠. 지금은 군대에도 구타가 없어지고 학교에서도 체벌 못하게 돼 있고 가정에서도 가정폭력 못하게 돼 있고 미국에서는 아이들 때리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나 맞았어요. 뭐가 보여주면은 경찰이 와서 그 부모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옛날에는 때렸어요. 옛날에는 때려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때리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다는 이거를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그래요. 옛날에 아이들이 많을 때는 서로 막 아이들끼리 치고 받고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정말 막 눈치가 이렇게 빨라지고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집에 보면은 애들이 하나인 집이 많아요. 잘해야 둘. 이러니까 아이들 오냐 얼마나 그냥 애들을 잘해주는지 애들이 뭐 할아버지 뭐 수염을 잡아 뽑는 거는 이건 뭐 예사일도 아니죠. 집에 가면 애들이 대장이에요. 애들이 대장이야. 뭐 엄마 아빠한테도 마음대로 막 집어 던지고 막 발로 차고 울고 땡깡 부리고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어. 오냐 하면 버릇이 나빠지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부드럽고 달콤한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건 밸런스라는 게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같이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인류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또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죽으면 끝이다. 에이,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다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누구를 지옥에 보낼까? 아니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아이들을 훈계하고 아이들을 우리가 채찍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엄하게 우리가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야 돼요. 미리 경고를 해야 돼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아이들을 채찍으로 매로 때리고 싶어요. 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이 죽는다. 죽기 전에 뉘우쳐라. 이제 가정폭력이나 뭐 체벌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학습, 교육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뭐 선생이나 또 아니면 부모나 그 상급자들이 자기의 분풀이로
아무 힘이 없는 아이들을 그냥 함부로 때려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체벌을 못하게 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교육이 전혀 안 되잖아요. 교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면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너무 엄격하게 애들을 그냥 숨도 못 쉬게 엄격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그냥 애들을 그냥 만방으로 풀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한번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 균형을 맞추는 건 예술이에요. 엄격함과 그리고 부드러움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서 함께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이 엄격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어느 집이든지 어느 학교든지 어느 교회든지 애들을 손을 못 대. 애들을 손을 못 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부모의 자리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학교에서도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됐어요. 손 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자든지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든지 선생님이 터치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 거기에 대해서. 아이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을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아이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죄에 대한 엄한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어려워져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교육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정교육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가정교육은 5살 이전에 이루어져요. 유아들이 중요해요. 유아들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기본적인 인격과 기본적인 성품과 이런 것들이 5살 때까지 다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갈수록 이거를 훈계하기가 어려워져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자율성을 본인들이 더 원하니까 그걸 더 풀어줄 수밖에 없죠. 더 확대를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예요. 지옥에 떨어질 아이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전도나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선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앙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교육의 핵심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어디 누구 이방인에게 가서 선교할 것도 없고 누가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 그게 최선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구약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신앙의 민족을 이루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는데 점점 한국 교회가 자리가 비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자리가 비고 있어요. 점점 청년들이 줄고 있고 신학교 가는 사람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돌보지 못했어요. 자녀들을. 실제로 우리가 교회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죠.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선교지. 우리 자녀들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언제까지? 자녀들이 대학을 가기 전까지. 미국적인 우리 세팅에서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 자녀의 품 안에 있을 때까지. 그 안에 확고한 신앙의 틀을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대학을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애가 교회를 안 나와. 애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애가 이제 하이스쿨을 가니까 머리가 좀 커지니까 벌써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전교인 수양회를 가는데 어떻게 꼬셨냐면 어머니 날 애한테 내가 어머니 날 선물 뭐 해줄까요? 야, 우리 수양회 같이 가자. 수양회 같이 가자.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할머니들은 식사를 안 하신다 할지, 내가 밥을 안 먹겠다. 단식투쟁.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에서 그냥 온갖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옥 갈 게 보이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 교회 안 가면 나 밥 안 먹는다. 단식투쟁.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에요.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바른 인성을 갖도록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지적인 능력을 많이 강조합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대학교 학비도 비싸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를 엄청 학원에도 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다 지적인 능력이에요. 머리는 좋아지고 개발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 요즘에는 지적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죠. EQ라는 거예요. EQ. 이모셔널 능력이죠. 공감 능력. 그런데 공감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도덕적 능력이에요. 도덕적 능력. 모럴,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도덕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죄다, 이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넘어지거든요. 자기 스스로 넘어져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줘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교육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미 다 큰 아이들도 있어요. 목사님, 이미 우리 아이들은 다 부모 손 떠났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직 품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더욱 여러분 시간을 내서 같이 성경 읽으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요. 여러분이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다른 누구한테 못 맡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